읽어주세요. 안 보이면. 예, 같이 읽도록 요한복음 10장 몇 절? 11절로 18절의 말씀. 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큰 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을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자, 선한 목자라고 하면은 어떤 목자를 말하는 걸까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의 분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목자고 어떤 사람은 삭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로 이제 예수님을 주로 비유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생활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농사 짓는 거 싹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시는 그 엉겅퀴 양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 생활 가운데서 그거 가지고 비유를 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비유하시면 쉽게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 비유로만 알아들으니까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비유로 말하면 와 맞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알아요? 껌을 말하면 껌 껍질만 한단 말이에요. 껍질만. 아 이게 뭐 무슨 민트껌이다 무슨 롯데 뭐 치클이다 뭐 희한한 거. 근데 이름만 알지 씹어본 적은 없어요. 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에 말씀을 하지만은 현재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려워버리면 도무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아이 재미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쉬워요. 누가 말해도 뭐 당신 포도나무 심지? 예. 당신 무화과나무 심잖아. 당신 양치지? 당신 고기 잡잖아. 다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 안에 내면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도 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 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양치니까 양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란 말이야. 너. 내가 양을 말하면 너를 말하는 것이고 목자라면 나를 말하는 것이야. 지금 이걸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이 무슨 목자고 내가 왜 양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네가 내 목자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이렇게 딱 한꺼풀을 비기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비유로만 알아듣고 좋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을 알고 야 그렇구나. 속 깊이 수박을요 끝만 알아봐야 아무 맛이 없지만은 빡 때려가지고 속을 퍼내가 먹으면 야 진짜 달다. 이렇게 한 것처럼
자, 여기서 하신 말씀이 지금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진짜 양의 목자예요. 그 목자만 있으면 양은 걱정 없단 말이에요. 뭐 어디 가서 먹을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물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걱정할 거 없고, 이리가 오든 뭐 넉대가 오든 상관없고, 그냥. 그리고 도둑님이 오든 상관없어요.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는 양을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 살찐 꼴을 먹인다. 그리고 양은 절대로 목마르게 두지 않는다.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는 그래요. 그리고 목자가 있으면은 도둑놈이 오면은 어떻게든지 맞짱 떠서 도둑을 엎히고 결국은 양을 지킨다. 늑대가 오든 곰이 오든 그 다윗 왕이 말이에요. 청년 때에 아주 미소년 때에 곰이 와. 그러면 야 도망가자, 곰이다. 도망가겠어요? 물맷돌 해가지고 딱 던지면은 어쨌든 곰이 그냥 탁 쓰러질 만한 그 위치에 딱 때려버려요. 그러면 곰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온다. 사자가 와도 물맷돌에서 딱 던지면 틀림없이 박혀요. 죽입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벌써 사자가 와가지고 그걸 물고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물고 가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딱 따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자가 이제 자기 불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불 속에 따라 들어가요. 어른 키가 크니까 안 되겠지만 미소년에게 키도 적으니까 안에까지 들어가. 아니 겁이 나요 안 나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엄두를 못 내겠죠, 그죠? 아니 사자 새끼 잘 지키려고 할 텐데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냥 냅다 따라 들어가지고 그래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새끼 꺼낸단 말이에요. 예. 왜?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양의 새끼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양의 새끼는 누구 것입니까? 내 아버지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재산. 그러니까 진짜 참 목자는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 재산이 귀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내 아버지 양을 감히 훔쳐가 말도 안 돼. 절대 내가 빼앗기지 못하지. 그래서 그 새끼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야 다윗 봐라. 왜? 지금까지 그런 사람 보지 못했으니까. 저 다윗이라는 놈이 누구의 아들이냐 저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감탄하신 거예요. 아 이세의 아들이지. 야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자기 아버지 양 새끼 하나 안 잃어버리려고 기를 쓰고 와서 목숨 걸어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입을 찢어가지고라도 새끼 빼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져온다고 감히 사자가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엄두를 못 내지. 사자도 두려우니까 자기 입을 찢어가지고 새끼를 꺼내오는데 양새끼 꺼내오는데 따라가서 잡아올 등적이 없단 말이에요. 양이 사자가 두려워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왕하면 어떤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이라 하면은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수많은 왕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 왕의 혈통으로 나오는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 그래서 다윗 왕을 최고로 왕을 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은 외에는 별로 왕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보실 때에 내 목자라. 내 목자 상은 절해야 돼.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떤 목자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처럼. 내 아들은 다윗처럼 결단코 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원수 마귀가 내 백성을 내 양을 훔쳐간다 그러면 내 아들은 결단코 그냥 두지 않고 따라가서 그 사자 같은 마귀 입에서 끄집어낼 것이 바로 내 아들이야. 그렇게 기대하신 겁니다. 바로 그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 같은 자기 아버지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양새끼라도 지키는 바로 그러한
목자가 참 목자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마귀에게서 입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자단 말이에요. 마귀 입에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데,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꾼은 어떤 사람이요? 사꾼은 뭐냐? 내가 양을 치는 내가 목자인데 내 양을 내가 부득이 어디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잔치집에 가든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오늘 내 양 좀 치시오. 내가 일당을 두둑히 줄 테니까 하고 이제 맡긴단 말이에요. 맡겼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죠. 오늘 하루 내가 일당 벌었네 하고 이제 양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힘세고 우락부락한 그 도둑놈이나 강도가 와서 내가 죽을래 살래 네 양을 내놔. 그러면 살기 위해서 그려 할 수밖에 더 있어요. 목숨 걸고 양을 지키겠어요? 그 사람은 양 몇 마리 가져가시고 하겠지. 또 사자가 왔어요. 하고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당장 사자한테 달 필요 같으니까 냅다 도망가는 겁니다. 냅다 도망갑니다. 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양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입니다. 자기 양이면 그렇게 못하지. 어떻게든지 그 사자를 죽여서든지 아니면 쫓아내서든지 양을 지키겠죠. 바로 그겁니다.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품삯 받는데 차라리 품삯 내가 못 받았지 내가 목숨까지 걸 수는 없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선과 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지금 선하면은 생명을 말하겠죠. 양을 새끼를 생명 살리고 양을 살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악하면 뭐예요? 악은 살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이는 겁니다. 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오기 전에 어떤 목자가 있었을까요? 목자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는 양을 죽이는 거니까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마귀가 먼저 온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목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목자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니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예.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장차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영을, 사람의 영을 죽여버렸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뭐요? 강도요 도적이라 한 것처럼 결국은 짐승이, 악한 짐승이 양 새끼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러면 사단은, 마귀는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이제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는데 사냥꾼입니다. 이 사람은 호랑이 잡는 사람이에요. 범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범을 죽이지 못하면 범이 나를 잡겠죠. 그래서 키를 쓰고 잡으러 하는데 마침 그 범을 잡지 못했을 때는 내가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끌어오죠.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범을 화살로 해서 머리에 딱 쏴가지고 죽였네. 죽은 그 범을 어떻게 해요? 그냥 끌고 오는 거지. 그냥 지게 지고 오든 끌고 오든 해서 집에 와서는 고기는 고기대로, 그 다음에 껍질은 껍질대로 해서 창고에 놓고 뭐
어쨌든 냉장고 놓고 이렇게 하겠죠. 죽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영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는 인간은 이제 사단의 앞에 꼼짝 못했으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뭐한다? 종을 삼은 것입니다. 사단의 집에다가 딱 집어넣고 종을 삼았어요.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났으니까 누구 것입니까? 그냥 죽은 거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종 삼고 타락하게 만들고 술 먹이고 악한 짓 저지르게 만들고 하나님 무시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종이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옥 보내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참 억울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 살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그 사람이 쉽게 살도록 자기 집에서 나가도록 그냥 놔둘까요? 길을 쓰고 방해하겠죠. 저 같은 전도 한번 해보니까 그래. 아예 목사님 꼭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못 나와. 지난주에도 한 2명 되는데 꼭 나왔다. 한 분은 여자분이 한 남자분인데 꼭 나온다 그래. 못 나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 희한하네. 꼭 나올 것 같아. 근데 마귀한테 딱 잡힌 거예요. 마귀 것이네. 2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꼭 나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얘 내가 꼭 가야죠. 해놓고는 주보정인데도 못 나와. 마귀는 한 번 옮겨놓으면 안 넣죠. 자기가요 진짜 목숨 걸고 교회 나가려고 작심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예배 한 번 성공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왕실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는 낙원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생명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만 못 나오는 게 왜 그럴까요? 그 못 나오는 것은 마귀한테 그 생각이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말할 것도 없고 마귀 것이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실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해. 앞에 나와있는 그 비유만 듣고 아 그렇습니까? 끄떡끄떡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을 파먹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이제 영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빨리 안 끝나지? 그런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말소리만 들어오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했으면 예수의 말씀을 먹어서 그 영혼이 내 영혼의 생명이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정신없이 들으면요, 그냥 목사의 입에서 나온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셔요? 자기의 살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리고 내 양은 살찐 꼴로 먹인다. 그랬어요. 살찐 꼴로 먹이고,
아주 시냇물 깨끗한 맑은 시냇가로 내가 그 양을 인도한다. 풀이 있고 물만 있으면 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멀리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우리 안에 살찐 꼴이 있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들음으로 해서 내가 읽었고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금 리바이벌, 한마디로 내게 생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내 머리에 있으나 말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야 돼. 자, 똑같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언어, 같은 언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나 같은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말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해보니까 지는 겁니다. 마귀가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과연 내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 가지고 듣느냐? 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대로 하느냐? 그러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하루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12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이적도 보고 예수님 능력도 보고 예수님 말씀 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의 생각이 벌써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처음부터 도적이요. 그런 마음이 유혹되고 마음의 생각이 벌써 유혹받은 생각을 가지시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잡아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같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11제자는 그렇지 않죠. 11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갑니다. 그러면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말씀, 능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야 그 말씀이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내 구주시구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의 참 목자이시구나.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가룟유다는 그렇게 벌써 처음부터 도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생각이 뺏겨버렸고, 그런데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마귀한테 그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오늘 또 예배네, 벌써 수요일됐어, 또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벌써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야, 오늘 수요일이지, 가야지. 오늘도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대하고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예배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만은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받는 내용이 다르고요, 복이 달라고요, 응답이 다르고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원수한테 생각이 빼앗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세상이 나라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세상이 나라 성공 못해요. 자, 전쟁에서요, 진실로 이기는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팍 전쟁합니다. 그 전쟁하고 이겨야 이제
딱 자기 자국에 들어와서 전쟁터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와 만세 만세 장군 만세 그 다음에 왕이 딱 이렇게 하사품을 내리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잡혔네 포로됐네 끝난 거지 뭐.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와서 주여 내가 세상 나가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여기 와서는 이제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성공한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막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예배 시간 겨우 시간만 맞춰서 어떻게 볼까 좀 늦게 볼까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지겨운 시간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한테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할 말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준비하고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를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10,000명의 성도가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면 만 가지를 목사가 어떻게 다 기억하냔 말이에요. 자기 구매에 어떻게 다 맞춰서 목사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가 나가서 개척하면 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도 개척해야지. 그러면 왜 남의 교회 와서 이래라 저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산떡이요 살찐 꼴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는 것이지 다른 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대부분 사람들은 개척교회 가면요 나 큰 교회에 있다가 왔는데 이게 목사 잘하나 뭐라나 한번 들어볼까? 야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성도를 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다 일일이 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당신 참 빨간 모자 썼네요. 당신은 나의 뭐다? 조교입니다. 조교. 조교는 빨간 모자 쓰고 이래라 저래라 하거든. 그러면 자기가 또 마음에 들면 또 나가. 그럼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평생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여기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내게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다.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목적하고 내가 오는 목적이 다르죠. 그것처럼 자 실제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에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여 내 아이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소서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내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뭐라 합니까? 가나안 여자가 주여 옳소이다. 아니 저 양반이 나를 개취급해 필요 없어 하고 간 게 아니고 옳습니다 그럽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요 개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주님이 내가 개라면은 내 자식은 개새끼인데 개새끼를 위해서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줄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돌아가라. 그러면 아이가 낳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과거에 다 개치고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7족 속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이방인들 개치고 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여기는 지금 내게 맡기신 양이고 그런데 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무엇으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한 무리가 되어. 어떤 목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목자일까요? 성령이십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유대인들 그러나 이제 가시고 나서는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 만민들을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내가 하는 그 말씀을 온 이방인들에게도 한 목자가 성령께서 들려주어서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가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보내면은 이제는 그때는 1000명, 10,000명 해봐야 그 다음은 나를 만날 수 없어. 멀리서라도. 그러나 이제는 각자가 나를 만난다. 각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자의로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시고 나면 나 혼자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함께란 말과 동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요한이 딱 빵을 뜯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빵을 뜯어 먹었어요. 근데 그것은 동행입니까? 함께입니까? 그 동행이에요. 예.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플러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1 더하기 1은 요거 동행입니다. 2가 돼요, 그죠?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그렇죠. 1 곱하기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함께입니다. 성령이 내 영혼의 안에 오셨으니까 함께죠. 나와 성령은 이제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보좌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성전이라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면 함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속히 올 터인데 속히 오면은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누구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면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두려워할 거 없다. 혹시 예수님이 동행했을 때는 죽임당한 것을 봤잖아요. 근데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죽임당할지라도 그건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빼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육체는 벌써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그 영혼 안에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 성령을 모신 성도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자, 우리가 이 몸통하고 지치하고 머리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다 예수의 몸입니다. 몸. 그 예수님은 그의 머리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동행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성령 보낼 때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예. 엄청난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내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안 가르쳤어. 심지어 물어봤습니다. 자기 집사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집사님. 예, 집사님, 육신의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알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오래 사십니까? 영의 아버지가 오래 함께 하십니까? 영의 아버지죠. 예, 육신의 아버지 이름 저도 압니다. 저는 영의 아버지 이름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할 때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죠. 예,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모르는데요. 10년도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니, 육신의 아버지 이름 알잖아요. 알죠. 그런데 매일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생각해보면 안 해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 권사님 그 아버지 이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 이름 아시죠? 그 이름이 뭐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자, 육신의 아버지. 아니, 자, 말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가 그것을 안 가르쳐줘서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죠? 예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누구 이름 가져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 응? 네? 예수.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이 예수죠. 예. 그런데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맞잖아요. 아들이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인데 그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뜻이 이제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물어다면은 그거 대답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잖아, 그죠? 예수. 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그죠? 예수죠.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는데 지금까지 그걸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겹쳐가지고. 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단 말이야. 아버지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제 띵 깨달아지죠? 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왜?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여 내게 축복하소 아니고 예수여 내게 축복하소. 이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어떤 사람 지금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예. 처음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세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전부 다 그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아니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했는데 어떻게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내가 먹으므로 내가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들을 사실 가르치지 않고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이게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 예수를 모르면 진리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자꾸 진리 하는데 뭐가 진리입니까? 글쎄요. 내가 이해하는 거 그게 진리가 아닌가요? 심지어는 그분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새 방언을 하는 것이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냅니까? 아니요. 그럼 병 고친다면 병 고칩니까? 아니요. 그러면 하나도 하는 게 없네? 그런데 당신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방언.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아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라 신했으니까 성령 받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 차이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감동 정도지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한다?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체계적으로 자꾸만 듣고 배워야 됩니다. 권사님 어쨌든 이 수업에 잘 나오신 거예요. 예. 한 번이라도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었다고 해서 막 뿅 하고 다 알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예배라든지 금요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이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몰랐던 것은 몰랐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한 가지 알아가게 되면은 이제야 내가 진리를 알겠다. 맞습니다. 이제야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아이고 알죠.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맞죠. 당신은 마리아의 아들 맞죠. 요셉의 아들 맞죠. 그런데 너는 나를 몰라. 나를 본다고 너는 장님이야. 너는 소경이다. 왜? 모르니까. 육체의 사람으로만 보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인단다. 맞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비유만 듣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듣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은 귀머거리야. 소경이고 귀머거리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도 수요예배 오늘도 금요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요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면은 그때로부터 내게서 방언이 터지고 그때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자 고침받고 이직이 막 나타납니다. 그때부터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아무것도 아버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시는 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3년 동안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모시고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게으르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믿는 사람들 속에도 미혹을 통해서 그 안에 귀신을 충치시키고 그 다음에 졸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마음에서 벌써 불평이 나고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맞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꾸만 내 뜻대로 가게 되면요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예배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가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세상 생각, 세상 또 즐거움, 세상 노래, 세상 기쁨 그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세상 쪽으로 나가도록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내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경배하게 싸우니 내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